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물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요. 복음서를 종합하면 이 사람은 이제 청년이었고 관원이었고 부자였던 것으로, 그러니까 일찍 젊은 나이에 출세한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지 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진 것도 괜찮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도 참 잘한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할망하던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장면들이 몇 가지가 종종 있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은 그런 장면도 안타깝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 그런 거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청년, 이 부자, 이 관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어요. 영생에 관한 궁금증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잘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참 안타깝고 참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올바른 대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 일로 가버리고 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오해인가? 어제 두 가지 나눴는데 조금 반복하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십니까? 물론 예수님 선한 선생님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람은 몰랐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믿음생활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이 사람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의 차원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오해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커다란 업적을 세워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주교의 교리, 행함의 교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도덕적으로 떳떳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영생, 그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예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박수라도 칠 듯이 내가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거 다 지키며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 얻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 다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도덕적인 자만,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숨기고 있었던 내면적인 갈등의 원인은,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삶의 동기 중에 하나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그의 죄인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것이 다 잘못해야 죄인입니까? 하나 잘못해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이제 안양교도소,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35년인가 6년을 교도관을 하다가 이제 퇴임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윤파한주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안양교도소, 또 이제 서울구치소 이런 데 이제 종종 가서 갈보리 성경학교라고 설교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전혀 죄인같이 안 생겼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죄를 져서 거기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잘못하면, 물질에 대해 잘못하거나 생명에 대해 잘못하거나, 잘못하면 그곳에 와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지나친 탐심, 이것을 통해서 죄인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거짓말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건너뛰어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마음속으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죄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7절에 대답하시면, 2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결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런 게 여러분 밑줄을 좀 쳐놓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그 은혜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주님 안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해서, 그 어떤 것을 해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녀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것이 청년의 두 번째 오해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완전히 이거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그러게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것뿐이 없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 어제 우리가 좀 나눴고 두 번째는 어제 나누다 말아서 마지막으로 나눈 것이고, 오늘 세 번째 이 사람의 오해가 있어요. 이 사람의 오해가 무엇이었는가?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였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다시 무엇이라고요? 우선순위, 무엇에,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행복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것이라. 인생의 불행은요, 우선순위를 혼돈한 데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1번은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시죠. 이거 바르게 정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시작이 된다. 바르게 정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도래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요즘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뭐 짧은 시일 날 때 몇만 관중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프로야구 뭐 다 인기 있지만 미식축구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달라스 카우보이라고 하는 이제 팀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미식축구의 강팀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팬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팀이 달라스 카우보이라고 하는 미식축구 팀인데, 거기에 그렇게 인기 있는 팀이 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설적인 코치가 있어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전당에 올라간 이제 이 사람인데, 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인기 있는 미식축구 이제 코치이자 탁월한 성경 교사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기 있는 미식축구 코치로, 성경 교사로, 탁월한 행복한 가정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당신의 인생에 이렇게 인생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가족이었다. 세 번째는 축구입니다. 그랬대. 그렇게 직업이 그렇게 인기 있는 미식축구 코치였는데 세 번째 1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2번이 누가요? 가족. 세 번이 뭐라고요? 축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프가 1번 아니에요? TV가 1번 아니에요? 사람이 1번 아닙니까? 물질이 1번 아닙니까? 이렇게 행복이 깨어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물질의 우선순위, 명예를 우선순위에 두고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덧붙였대요. 저는 이 우선순위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불행은 이 우선순위를 혼돈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이 사람은 우선순위를 혼동했다. 영생 얻는 것이 자신의 이제 우선순위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온 거 잘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관심도 있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생에 관한 관심보다 그를 더 강하게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보다 더 이 사람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선순위에서 예수님과 영생의 문제가 뒤로 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슬픔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에 있고 어디에 있으십니까? 무엇에 있고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도 영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재물이고 물질이었다니. 여러분, 우리 이렇지 않아요? 이렇죠. 어떤 분은 물질 문제만 이야기하면 벌써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제가 이번에도 몇 번째 이야기하지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고마워요. 여러 가지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만나고 우리 교회 같은 좋은 분들 만나서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도 그랬어요. 네팔에 교회 하나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호프 양일교회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곧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원을 어떻게 할까? 특별히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맥주 감사 헌금, 그 다음에 이번에 한 창립감사 헌금, 이 두 가지. 이게 우리가 창립감사, 맥주감사 헌금 한 3,000에서 3,500씩 나와요. 한 번 하면. 그러면 합하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창립기념감사 하자고 그랬더니요. 참 정말 이게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그랬더니요. 참 이렇게 헌금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맥주감사 헌금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쓰면 넘어갈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나는 못하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여러분 정성껏 하면 되니까. 방관자가 안 되고 참여하면 되는 거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번 주 주일 지나도 이번 주일날 못 나오셨대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우리 어르신이 아프셔서 제가 주일마다 거기 지방에 가느라고 교회 못 나갔는데 몇 주 죄송합니다. 교회 못 나가서. 그러면서 네팔 교회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송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100만 원을 헌금해 왔더라고요. 참 고마워.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는 그런 분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니겠어요? 1,000만 원 헌금도 여러분 계시고 100만 원 하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그런 이야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 선한 일 하자 그러니까 동참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아멘을 안 하시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선순위 문제가 이만큼 중요한데 이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는 슬픔과 불행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맛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으십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권력에 있고 물질에 있고 다른 것에 있고. 요즘 오늘 선거 끝났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 누가 세워지든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국론이 더 이상 나뉘지 않고 좌다우다 진보다 대고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서 이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네. 아멘. 우리가 선거 여러 기간 동안 보았지만 그분들이 뭐예요? 막 그거를 위해서 막 권력 이런 거 위해서 막 생명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선순위 1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다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사람 결국 이 우상을,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극복하지 못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리고 만 것이래.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려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어제 오늘 나눈 말씀이 가지고 이번 주일날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들기는 들어요. 이제 그 영국, 아프리카에서 영국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었는데, 배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파도를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했대요. 구조선을 보냈대요. 이제 구조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가지 못해 밧줄을 던지고 이래서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는데, 많은 사람도 구조가 되고 살아났는데 또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밧줄을 붙들지 못해 수영을 하지 못해서 그런 죽은 사람도 있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구조선까지 오면 살 수 있는데 구조선까지 와서 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금을 많이 몸에 넣고 오다가 금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 죽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금이 중요한 거예요? 금을 버리고라도 생명을 얻어야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여러분, 우리 혹시 신앙생활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생명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몇 번이십니까? 1번이 돼야 된다. 1번이십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기도할 문제. 여러분,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백하잖아요. 내 삶에서 어떤가 하는 것이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왜 중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나님이 왜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의 자녀도 중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1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에, 우선순위 1번이 주님이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많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모시고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선한 선생님 정도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 믿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 알지만 그 주님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인생의 삶의 구속으로 주님을 몰아버릴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물질에 치여서 또 내 여러 가지 다른 취미생활에 치여서 주님이 저 구속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게 하셔서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모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